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넉넉히 이기느니라지만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삶의 여러 가지 무게감으로 매일매일 부딪히는 또 관계 속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은 후달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후달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하려다가 허망한 생각을 빨리 접고 고전적이고 진취적인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로마서의 수신자였던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벌어지고 있던 그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BC 4년부터 AD 54년까지 로마에는 황제 4명이 초대 황제로부터 4대 황제까지 이렇게 연이어 등극하게 됩니다. 1대 초대 황제는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였고 2대는 티베리우스, 3대는 칼리굴라, 4대는 클라디우스였습니다. 5대는 누굴까요, 여러분? 5대는 여러분이 로마 황제 중에 제일 유명하게 잘 알고 계시는 두 글자? 네로입니다. 네로. 네. 앞글자 한번 따볼까요? 아티칼클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티, 칼리굴라 클라디우스 네로의 네. 그러면 아티칼클네.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이걸 외우고 있다면 신약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분명히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형 목사님이 많이 개발하시길래 저도 한번 개발해 봤어요. 네.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로마의 황제들은 머리가 약간 꼬불꼬불한 것 같고 영화에서 보면 남자인데도 머리가 좀 긴 것 같아요. 치렁치렁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버릇없는 이 미용사나가 와가지고 반말로 그 황제들에게 익히게 묻는 거예요. 어디 깎을래? 예. 아티카클레. 아티카클레. 네. 비슷하죠? 네, 여러분 지금 웃지만 기억이 잘 나요. 네. 어디 깎을래? 네. 성경에 여러분 몇 년밖에 다스리지 않은 3대 황제 이 칼리굴라 빼고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황제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모르죠? 왜 처음 들어본 것 같죠? 이 역사적 시대 배경을 친절하게 알려주고자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세례 요한이 언제 활동을 시작했는지 그것들을 다 알려주고자 친절하게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다르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 보시면 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 보시면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요 디베르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보시면 클라디우스, 이게 제일 가깝네요. 이분은 글라우디오 때, 글라우디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4명의 황제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은요 기독교든 유대교든 로마 당국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대 황제였던 네로는 달랐어요. 기독교를 핍박한 유명한 폭군으로 그렇게 잘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AD 54년에서 68년이란 이 시간적 배경 안에 여러분 로마서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로마 제국의 이 초대 교회에 대한 박해는 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향후 장장 3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왕자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네로는 이런 일을 벌입니다. 로마 재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철거를 하자니 너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금도 조합원 모집해가지고 투표해야 돼가지고 하여튼 복잡하잖아요. 그 신시까지 개발하려면. 마찬가지로 네로는 생각합니다. 머리 아프다. 철거 명령 내린 대신에 그냥 저 로마 구시가지에 불을 지르도록 합니다.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네로는 로마의 대부분을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이 탔어요. 대화제의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고 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후 네로 시대 때 크리스찬들은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굶주린 맹수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또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또 횃불 대신에 사람의 시체를 그곳에 불을 붙여가지고 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로마에서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야 됐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36절의 표현을 보면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지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은요, 구약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해되시죠? 네. 이 인용된 말씀과 같이 이 구약의 특정 이 구절은요, 구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위해 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때 쓰여졌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성격을 지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편 44편은요, 제목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이란 뜻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어떤 배경하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남유다의 탄원과 기도의 내용을 나타냈던, 기록했던 바로 그 시편입니다. 또한 미래에 일어날 로마 제국하의 기독교 피팍에 대한 예언적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말씀에 깊이 이를 더하게 되신다면 우리가 대관령에 갔을 때 여러 산맥, 태백산맥을 보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한 가지 말씀이 우리 바로 눈앞에 선명하게 다가오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산맥을 뜻할 때도 있고요,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저 한참 가야 만날 수 있는 그 다음 산맥들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인용 구절의 앞뒤 구절 내용을 더 살펴보면 핍박당하던 성도들의 심정이 더 절절하게 살아납니다. 시편 44편 19에서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83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4편 19에서 26절, 구약 834페이지, 83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4편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이런 배경하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현실 가운데 당해야만 했던 고통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당시에 로마에 살던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겪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은 이제 고난이 끝났고 행복만 가득 차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를 둘러싼 삶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고요, 우리를 무고하게 고발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거룩한 신분과 어울리지 않게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이에 따른 정죄감과 자책감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풍랑처럼 강력하게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때로는 어떤 분은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집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이런 당시 로마의 성도들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두 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1에서 3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근거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갖고 계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그 이가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상대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히 능히
공급해 주지 않을 리가 있겠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사야 40장 29절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 중에 필요한 것들을 그게 지혜가 됐든 체력이 됐든 물질이 됐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무엇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삶 가운데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큰 핍박과 환난을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동료의 메시지를, 격려의 메시지를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치심과 구원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크고 작은 죄 가운데 그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허물을 근거로 하나님께 죄를 고발합니다. 마치 서슬퍼런 검사와 같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그의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변을 합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함을 받은 저들의 삶이 왜 저리도 능력이 없고 형편이 없고 완벽하지 않냐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이 죄의 추궁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무료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서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십자가를 통과한 저들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저 모든 죄들이 다 지워졌습니다. 이 피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악한 사단의 고소에 맞서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자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사단의 그 어떤 불화살도 그 어떤 공격도 영적으로 우리를 해할 수 없게 감싸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이런 정죄감 죄책감에서 제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았을 때 주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서면 되지, 다시 주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께 주신 마음의 방패와 의의 호신경이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그 공격을 막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35절과 38절 이하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라도 결국 최종 승리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 먼저 보시면 위에서 언급한 대적과 위협들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요, 공고가 있고요,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과 칼, 이 모든 구체적인 단어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의 처지가 어떻대요? 도살당할 양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지라도 바울은 37절 말씀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기는 이라는 이 표현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페르니코메는요, 신약성경에 단 이곳에서 한 곳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뜻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축구로 치면 여러분 3대1로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10대0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농구로 치면 여러분 100일 때 97로 이기고 있는 게 아니고 100대10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학자들은 이 뜻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가장 혁혁한 승리를 지속적으로 성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 이기느니라라는 단어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 지혜, 능력으로 우리 대적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에 찬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있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의 존귀가 우리의 존귀가 되고 그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연 38절 39절 보시면 이번에는 형이상학적인 대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확신에 찬 고백으로 결론을 맺고 있죠. 즉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바울은 이 결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응원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결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때론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위축시키는 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힘이 없고 너무 연약해서 마치 기관차 객차와 같이 아무런 동력도 없어서 그저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힘없이 주저앉아서 마냥 내리는 빛 가운데 녹이 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참담한 모습, 그 모습이 있을지라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기관차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힘에, 그 동력에 우리가 연결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결이 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들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힘차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갈 여러분, 금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해결해야 될 난제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대적과 또 심령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 승리와 위로의 말씀을 힘차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무엇이 변치 않아 찬양하고 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